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7장 6절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절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그 사람을 전혀 모르고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만나면서 뭔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되거나 계속 손해가 날 것 같으면 만나기 싫잖아요. 그래서 멀리 하죠. 처음에는 친구인 것 같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그냥 만나기 싫어지고 아는 사이가 아닌 것처럼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기준은 뭐냐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런 거잖아요. 이게 국가에서 공무원을 뽑을 때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 봐서 가장 못한 사람을 뽑으려고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뭐 60점 이상, 뭐 80점 이상, 뭐 70점 이상 점수를 맞춰야 합격이잖아요. 그거는 그래도 시험 본 사람들 중에서 이 정도 이상의 수준은 가져야만 합격을 주겠다는 거죠. 공무원을 뽑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기본 법칙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부하를 뽑는데 가장 무식하고 성격도 나쁘고 오직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위해서 자기 욕심대로만 사는 사람을 뽑는다면 그 사람은 그 부하를 뽑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망하는 거죠. 뭔 일을 하나 하려도 제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거해서 뽑을 때도 후보 중에서 가장 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뽑을 경우는 없잖아요. 누가 그럴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뽑아놓고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로 뽑히면 안 될 사람이 뽑혀서 나라를 막 어지럽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내게 도움이 되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고 싶고 그런 사람이 내 부모였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이 내 자녀였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신명기 7장 6절로 7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선택을 했는데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거나 아니면 뭔가 택할 만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으니라. 숫자가 가장 적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만큼 이렇게 적은 숫자, 한마디로 말하면 저건 나라도 아니야. 저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볼 때 도저히 저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데 그런 연약한 그런 상대를 하나님이 성민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뭘 믿고
가장 못난 인간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못난 인간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다. 도대체 얼마나 못났는가? 이스라엘이.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없는 나라예요. 이름 자체가 이 세상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내시는 거거든요. 만들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들이 이렇게 어떤 그룹을 이루고 살았던 게 아니라 이삭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원래 이삭도 애를 못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를 낳게 해주시는데 쌍둥이가 만들어지게 하고, 그 쌍둥이 중에서 하나님이 복중에 이삭 리브가의 엄마 뱃속에 애들이 잉태되었을 때 쌍둥이가 잉태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법칙에는 큰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상속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작은 아들은 그 큰 아들에게 속해지는 거예요. 속해져.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분배를 하잖아요. 몇 대 몇으로.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장자가 모든 걸 다 물려받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뱃속에 있는 쌍둥이 중에 첫 번째 나올 아들 말고 두 번째 나올 아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랑하고,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리라 라고 미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미리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해버렸어요. 결정을. 그러니까 부모가 거기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태어날 아이들이 자기들 스스로 그거를 선택권을 가지지도 못했어요. 오로지 그건 누가 선택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쌍둥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큰아들이 에서가 되고 작은 아들이 야곱이에요. 이름을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짓죠. 그리고 그래도 현실은 형 에서가 있고 동생 야곱이잖아요. 그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는 야곱을 사랑하고, 이게 집안에서도 이게 나뉘어져, 파가. 그래 결국에 가서는 아버지가 아들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고 싶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고 눈이 어두워져서 에서를 불러서 가서 네가 좋아하는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나에게 맛있는 고기를 가지고 오면 내가 너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내리겠어 했을 때,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동생을 시켜서 그 우리에서 양을 잡아다가 미리 고깃국 끓여서 아버지에게 갖다 바치게 하고, 동생으로 하여금. 그리고 형 에서는 막 털이 많은 사람인데 동생 에서의 팔에 양 털을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형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 앞에 고깃국 들고 가서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동생이 가로채는 거예요. 아버지 눈이 어두우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그렇게 해서 동생이 장자권을 빼앗죠. 물론 그 전에 이미 형 에서가 사냥 갔다가 배고파서 지쳐서 돌아왔을 때 동생이 팥죽 끓여가지고 있다가 이 형에게 나 팥죽 좀 달라, 형이 그러니까 동생이 형 그 장자권 나한테 팔아. 그러면 내가 팥죽 줄게 해갖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에게 그냥 말로 팔았는데, 근데 그거는 말로 팔았지만 이미 하나님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결정을 내려놓으셨잖아요. 그게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간적으로 보자면 비열한 야곱이고 비겁하고 속임수 쓰는 야곱이고, 그죠? 엄마하고 짜고 아버지도 속이고 남편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요. 형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 죽일까봐 엄마가 외삼촌 집으로 피난시켜서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거기서 외삼촌의 딸을 사랑해, 둘째 딸을 사랑해서 둘째 딸과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7년간 봉사했단 말이죠. 그리고 결혼식 날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작은 딸이 아니라 큰 딸이 들어와 갖고 같이 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외삼촌한테 화를 내죠. 그래서 또 외삼촌이 그러면 큰 딸도 줄게. 앞으로 7년 동안 더 봉사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큰 딸 부인이고 둘째 딸이 이제 두 번째 부인이 된 거죠. 그 부인들끼리 또 막 이렇게 질투해가지고 큰 부인이 자기 시녀를 또 자기 남편의 부인으로 주고 또 둘째 부인은 또 시기 나가고 자기 시녀를 또 남편에게 부인으로 주고 그래서 4명의 부인이 야곱에게는 생기고 그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또 태어나요. 그렇게 12명의 아들이 태어난 그 야곱의 이름을 야복강 근처에서 하나님이 이제 밤새 씨름을 하고 하나님이 니는 끝까지 하나님을 이겨먹는 아주 못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시인을 하고 그래 내가 인정하겠어. 내가 너한테 졌다. 그리고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던 이스라엘이 그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야곱을 통해서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 주제에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던 그런 인간이에요. 좀 못된 인간이지. 못된. 하나님 보실 때도 못된 인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어떻게 했다면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에베소서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로마서에서.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그 이제 너희 이스라엘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하나님이 에서는 사랑하고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어.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 권한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은 형을 제끼고 동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부모의 사랑을 강제로 탈취해서 만들어진 게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인간적으로 보자면 조금 못된 거죠. 못된 거.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받은 것 때문에 자기들은 성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을 하고 살거든요. 특별한 존재. 하나님이 감히 우리를 선택했는데 누가 우리를 못난이라고 말해. 이렇게 막 의시되면서 뽐내면서 살고 싶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죠.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버림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하셔서 그 작은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세상에 드러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국에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사야서에 나오듯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신분상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분을 너무 따졌어요. 그 시대의 신분을. 그래서 목수는 천한 신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왔다라고 하니까 저런 때려 죽일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사칭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해서 기회를 엿보다가 결국에는 노마법에 호소했지만 노마법으로는 예수를 죽일 만한 죄가 없으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나는 저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해서 그냥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제사장들한테 맡겼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법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가짜 증인들을 세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꼴이 됐어요. 그것도 죄가 없으니까 가짜 증인들을 세워서. 근데 예수님은 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서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 민족을 새롭게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할 일을 하러 오셨고, 그 할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기 민족들,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그 후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이 세상의 생을 마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기를 든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반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결국에 원래부터 야곱 둘째 아들이, 큰 아들이 되는 것부터 우리 인간의 이치상으로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끝이 나는가를 이 땅에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은 누구를 대표하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적대적이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간들, 그 인간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 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고 쫓겨났잖아요. 신분이 박탈당해서 쫓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고작해야 이스라엘밖에 못 돼요. 이스라엘. 그러면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배그민족, 당군의 자손 뭐 어쩌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그들하고 만약에 씨가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하고 다른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보다 더 훌륭하거나 착하거나 선하거나 의로운 인간으로 살고 있는가?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은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인류를 대표하거든요. 인류를. 그러니까 어떤 이미 왔던 인간이거나 앞으로 태어날 인간이거나 현존하는 인간이거나 어떤 인간도 이스라엘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이거를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장 작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해서 이 세상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남겨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따로 내가 너희를 버린다라는 말은 안 하셨지만 버리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선택하시는데, 그 새로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주로 못 배우고 좀 무식하고 그 시대에 조금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뭐 어부들, 주로 그런 좀 무시받는 사람들을 제자들로 막 무작위로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작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선택했듯이 예수님도 그 시대에 인정받지 못한 인간들,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막 불러다가 제자로 삼았다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12제자를 통해서. 구약은 12지파로 시작됐고 신약은 12제자로 시작을 하잖아요. 물론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역할을 하고 갔지만, 또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제자로 또 삼고, 그래서 또 다시 12명을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
성령에 사로잡힌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또 선택받아서 13명의 사도가 되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이 땅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로부터 막 참 대단한 인간들입니다, 이렇게 추앙받을 만한 그런 인간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도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름을 남겼듯이 예수님도 별로 내세울 만한 인간이 아닌 사람들,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12절에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잘 배우고 똑똑하고 잘난 그런 인간들은 별로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을 선택할 때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2000년 후에, 요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상황이고, 그러면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 상황은 어떤가? 우리는 달라.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배그민족이니까 다르다고 우리는 말하고 싶겠지만, 이미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라니까요. 그러면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이스라엘과 뭐가 다를 수 있냐 말이죠. 다를 게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땅에 있는 인간은 의인이 하나도 없대요. 의인이 없단 말은 뭐예요? 그냥 아담의 후손이란 얘기잖아요. 죄인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죄인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했던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방식이 오늘 우리도 죄인 중에서 우리 같은, 저나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을 택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신다니까요. 가장 작은 민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세우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가장 보잘것없는 죄인들 중에서,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그 중에서 택했어요. 구약의 방식을 그대로 하나님이 또 사용하신다니까요. 별 볼 일 없는 인간, 미안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인간, 하나님 앞에 대적자인 인간, 의인이 아니라 선한 인간이 아니라 악하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인간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알아서 하나님을 선택할 권한을 주신 게 아니고, 미안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믿어야지, 난 10년 전에 이미 하나님 믿기로 작정해서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있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대로 보자면 성경은 뭐예요? 누가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불렀다는 거죠. 마침 큰아들 에서는 버리고 작은 자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죄인들 중에서 불쌍히 여겨서 수많은 죄인들 중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어떤 조건이 있었냐? 아니, 전혀 없다니까요. 전혀. 병아리 눈물만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조건이 없어요. 그걸 성령 받은 사람은 알게 되고 믿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못난 인간, 미안합니다, 듣는 여러분, 못난 인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의 죄까지도 다 끌어모아서 다 하나님 앞에 용서하시는 그 거룩한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것을 성령으로 하여금 알고 믿게 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히리라. 그 천부, 하늘 천자, 아비부자 한문으로 천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어주신, 에베소서 2장 8절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믿음이 너희에게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천국 간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교회에 다녀서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가 아니고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목사 말에 순종하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기도 잘하면, 그리고 봉사하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미안하지만 성경대로 하자면 그거는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야곱을 은혜로 선택했잖아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의 뭔가 잘난 것을 보고 부른 게 아니었잖아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부르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거나 인류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어떤 뭔가를 미리 보고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뭐가 당당할 필요가 없어요. 당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택해 주셨다는 거. 나같이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들 중에서 그 중에 나 같은 자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 성령으로 알게 되면 날마다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천국에 가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앞에서 우리의 생명의 멸관을 벗어서 던져드리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한단 말이죠.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천국 가면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기쁨을 위해 사는 곳이 아니고 천국은 예수님이 찬양받는 곳이에요. 결국에는. 왜?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 같이 근심, 걱정 이런 건 다 사라지겠지만 아무것도 이 땅에서 같이 걱정할 필요는 없어지는 그곳이지만 그러나 내가 영광 받는 곳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너무 많이 해요. 성경을 볼 때 누구 중심으로 보냐면 내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은 인간에게, 죄인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나를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내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현실을 안주하지 않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그것 자체 때문에 그거 하나 이유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십자가 자랑하라고. 그걸 알게 된 사람은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나는 바라보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를 자랑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무슨 십자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왜 지금 2000년 후에 끄집어내.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고난당함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의 모형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부터는 미움 받겠지만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서 택해 주셨다는 거 항상 잊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거룩한 피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이루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저희 은진교회는 매주 일요일 7시 10분 전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안녕히 가시고 다음 주 만나기 바랍니다.